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네. 대략 3천여 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3천여 개의 민족들이 그 조사에 하면 229개 정도의 국가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서 김씨, 박씨, 노씨 이렇게 성은 달라도 생김새가 다 비슷하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얀마만 해도 한 나라 안에 135개 민족이 같이 살아가요. 말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명절도 다르고 서로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쓰는 언어도 문화도 옷차림도 여러 가지가 달라서 때로는 서로 충돌되기도 하고 마찰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 우리 민족이 최고야.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가장 특별해 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혹시 그 민족이 어딜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하지 않고 특별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3천여 개의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민족이 2개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꼬마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 쭉 자라던 어떤 어린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그럼 아빠,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 세상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저렇게도 많아? 하나님이 왜 유대인만 창조하시지 않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창조하셨어? 라고 물어봤어. 그러자 유대인 아버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에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게 진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 잘 알잖아요?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보통 앞에 별명이 있어요. 어떤 사도라고 부르죠? 혹시 아세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조차, 바울이 어떤 민족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그래서 바울조차 그 유대인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중에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썼던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저 예루살렘 야고보로부터 온 정통 유대인들이 그곳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밥 먹다가 슬그머니 빠져가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유대인들 눈치 보냐.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딱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우리는은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형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이방 뭐가 아니에요? 죄인. 이방인 이꼴 뭐예요? 죄인. 유대인 이꼴 의인. 택함받은 사람, 특별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백성. 그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아빠, 왜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택함받았다는 그 인식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때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그 깨달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예전에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에 들어갔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엄한 것을 다 배웠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깨달았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다른 것 아닌 예수가 필요하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과 부정,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아주 예민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오늘날은 이렇게 부르지 않지만 예전의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한센병. 네. 근데 여러분, 문둥병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막 살이 썩고 막 손가락이나 코가 떨어지고. 근데 사실은 그 살이 썩는 병이 아니라 그 문둥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여러 가지 촉각이나 이런 신체적인 반응들 중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걸 잡아도 몰라요. 다리가 어디 부딪혀서 뼈가 부러졌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위가 괴사돼서 썩어서 잘라서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진 밖에다 뒀어요. 신약시대에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이 동네 밖에 뒀어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먹을 걸 구하다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건 만지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전부를 다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냥 강도 맞은 사람을 처음에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강도 맞은 사람이 거반 죽었다고 돼 있어요. 아, 죽었구나, 시체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함을 멀리하면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부정한 걸 멀리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부정하다, 더럽다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셨어요.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만지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만짐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함께 식사했던 그 사람이 정해지죠. 거룩해지죠.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부정한 걸 멀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그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 아니면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당시 세리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저 부정한 사람들과 자꾸 밥 먹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그러냐? 제자들에게 따졌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어요. 부정한 나의 인생을 거룩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짧거든요. 인생이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인생이란, 제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졸리시면 따라 하셔도 돼요. 네.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이라는 기차를 탔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미 절망이라는 기차를 탔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생에 수없이 많이 만나는 그 터널들이 다 뭐예요? 고통의 터널이었어요. 이거 하나 겨우 힘들게 겪고 지나갔더니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여러분, 제 나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5명의 아이가 있어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뗐더니 또 찾아오고, 학교를 보내놨더니 또, 제가 영화부만 10몇 년을 있었어요. 이제 좀 키웠다 싶으니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인생, 고통과 눈물을 겪고 조금만 좋아졌으면, 조금만 나아졌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 하지만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왜 우리 인생에는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있죠?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셨게요? 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죠? 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마지막 날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영혼을 갈아 넣어 맞는 게 여러분 옆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6일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딱 창조됐잖아요. 창조되고 인간은 6일째 창조되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네, 쉬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인간이 맞은 첫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고요. 나를 만드신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던 그 충만한 삶. 근데 그걸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어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난리가 나요. 왜 안식일날 일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왜 다른 날도 많은데 굳이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전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식을 되찾아 주시려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삶의 하나님의 그 안식을 회복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라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왔다고 써져 있잖아요. 절망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그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빌라도는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거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쏙 다 빠지고 사도신경에 누구 이름만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죽은 지 벌써 몇천 년이 됐는데 매주 자기 이름을 들어요. 네. 온 세계 교회에서 네. 미얀마어로도 해요. 본티 빌로 밀레테.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재능과 능력과 정치적인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 사람이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권세를 다룰 줄 알고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왔을 때 이미 캐치를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붙잡혀온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고해요.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 하죠?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 무려 3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저라고 할게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죄가 없는 것 같다, 죄가 없는 것 같다,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최종 판결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가장 노력했던 예가 뭐냐면 특사로 방면하고 싶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광복절 특사 같은 거죠. 당시 유대인의 절기였던 무교절,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명절, 우리로 같으면 설날에 광복절 같은 날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빌라도가 생각했어요. 지금 빌라도 로마 총독 그 관저에 붙잡혀온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이 누굴까?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어요. 딱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반역 과정에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반역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당시 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지금 붙잡혀온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을 붙였어요. 누구랑?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예수랑.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사람을 대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죠? 병든 사람 고쳐줬죠. 배고픈 사람 먹여줬죠. 그런 잘못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랑 예수님을 비교하면 사람들이 바라바를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할 것 같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졸던 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때 모였던 무리들이 누구의 이름을 외쳤죠? 여러분 예수님 안 하실래요? 바라바를 외쳤어요. 근데 빌라도는 누굴 예상했어요? 예수님을 예상했죠. 당연히 예수를 말할 거라고 했죠. 근데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고 빌라도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고 당황하고 놀래서 다시 묻죠. 그럼 예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바라바 입장에서 볼게요. 바라바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밀란을 했고 사람을 죽였고 조금 있으면 형을 받아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시끌시끌해. 로마 관저가, 그 총독의 관저가.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소리가 자세히 들리진 않아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빌라도의 말은 안 들리는데 와 군중들이 누구 이름을 외쳐요? 자기 이름을 외쳐요. 바라바 바라바 그래요. 한 5초 있다가 갑자기 군중들이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바라바는 뭘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들었고 조금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오늘이구나. 다 틀렸네. 결국 내 인생은 여기구나. 이게 끝이구나. 한번 잘 살아보려 했는데. 나도 나름 애썼는데. 나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총독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니까 가래요.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에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어. 바라바는 풀려났고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 제 이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미얀마 가서 선교한답시고 선교사라는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로워 보일지 모르고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제 본명은 바라바예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었어. 결국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 죽음 앞에 서야 될 인생이었어. 잘 살아보려 발버둥 쳤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노력하고 애썼지만 늘 거기였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제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주님은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봐인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예수가 필요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예수께 온전히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입니다. 당시에 사실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9절에 이렇게 돼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저는 사도긴 사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사도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 로마 감옥에 갇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예전에 자기가 사도 중에 작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늦게 좀 사도가 됐지만 그래도 사도여러 가지 않고 모든 성도 중에 작다고 하는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 늦게 믿고 가장 교회 늦게 되고 가장 나이 어린 저 작은 학생보다 제가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디도고 한 사람은 디모데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을 날이 다가와서 유서처럼 남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이제 많았어요. 채찍에도 많이 맞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다 겪었고 감옥에도 갇혔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순교의 종소리가 막 들려요, 귀에. 죽음이 멀지 않았어. 그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간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40년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분들을 보면 제가 나중에 저만큼 할 수 있을까? 미얀마를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저 정도 사역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미 틀렸어요. 저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5이나 낳았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요? 나 이만큼 했고, 나 이만큼 사역했고, 나 이만큼 주를 위해 봉사했고 헌신했다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셨다.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위장병도 걸렸어요. 성도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목사가 위장병에 걸린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그러니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으라 이렇게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내가 죄인 된 거 기억해라.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억해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주님 부르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았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된 나를 친히 만나주셨고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되게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쯤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목사 한 수 받는 날 꿈에라도 예수님이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예수님 얼굴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얼굴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따져보면 아브람, 모세, 다윗,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누구의 얼굴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다 천국에 가 있는데 그렇게 다 모르는 얼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얼굴 모르는데, 본 적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알죠? 우리가 어떻게 만나죠? 어떻게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달려가실래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없고 답이 찬송가에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안 나오는데 찬송가에 예수님의 알아보는 법,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저는 3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여기를 다 개복을 하는 바람에 한 9시간 수술했는데 몸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나 목욕하거나 아이들이랑 함께하면 예전에 없던 큰 상처가 이제 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도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하실 때 우리 함께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다시 몸의 부활을 믿어요. 깨끗해진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단 한 분만 그 흉터가 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흉터가 남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얼굴 몰라도 괜찮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렵고 답답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절망스럽고 큰 시험이 다가왔을 때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저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해볼게요. 종이에다가 혹시 종이랑 펜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답답하다고 써보세요. 답답할 때 이렇게 하시면 답답한 게 없어져요. 답답하다고 써보세요. 저 썼어요. 지금 방금 쓴 거예요. 말씀 요약한에다 써서 죄송하지만 답답하다고 썼어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선교지에서든 뭔가 하다가 제가 신학교 교수 일을 하는데 하든 현지인들과의 마찰이 있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애 키우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꼭 이렇게 하세요. 답답하다고 쓰세요. 그럼 왜 답답한지 알게 돼요. 왜 답답하죠? 왜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답답한지? 답이 두 개라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급하면 딴 답을 찾아요. 이거 누구 사역자한테 부탁하지?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계속 답답해요. 풀리지가 않아요. 무거운 짐이 안 없어져요. 스트레스만 계속 받고 꼬이기만 하고 근데 다 내려놓고 못자국 난 주님 손 앞에 서면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소망해요. 작년 12월에 저희 친할머니가 10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저만 해도 애를 5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식구가 모였겠어요. 한 40-5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100세 축하를 다 드리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나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쯤 되어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제 마지막을 이렇게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써져 있는데 유서를 썼어요. 유언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제 유언이 여러분 제 가족이 아니지만 들어보세요. 내 인생은 예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누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요? 예수 없이는 예수 빼고 너의 인생을 설명해 보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고 내 인생의 소망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로 인해 충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